오늘 7가지 참 능력과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이틀 3일 전부터 제가 원래 코를 안 골거든요. 몸에 뭐가 좀 안 좋은지 계속 코를 골더래요. 우리 사모가 저를 보면서 계속 몇 번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계속 코를 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기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여기가 안 좋더라고요, 목 쪽이. 그러다가 어제 밤에 자고 아침 새벽에 또 일어났는데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좀 목이 옆으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가 이렇게 결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사역이 많았는데 사역 가면서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티 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아픈데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티 안 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경이 쓰니까요.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오늘 뭐 다니면서 다락방 메시지 무슨 메시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누워가지고 1시간 동안 목 안마기 있거든요. 해놓고 계속 했어요. 하는 게 조금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나서 또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다시 또 결리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 뭐 제가 아팠다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요 완전 목 24시 했습니다. 진짜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가는 것만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차 오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목 돌리면 통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어디 아파도 24시에 뿌리잖아요. 오늘 막 저는 오직 목만 24시간 하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24시 하고 오직 복음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사실은 오직 복음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집중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오직 복음만 못하니까요 건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하라고 사건 주고 문제 주고 갈등 주고 몸 아프게 하고. 저희가 우리 기도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옛날에 강압적으로 시켰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많이 시켰잖아요 예전에. 근데 금식 기도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금식 기도 할 때 확실히 집중은 돼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생각납니까? 음식 생각만 나잖아요. 배고프다. 그거를 딱 기도를 연결시켜 버리면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RTS 다니고 할 때 며칠씩 못 하고 좀 뭐 특별한 일이 있고 하면 하루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딱 이렇게 오늘 나 금식 기도하니까 뭐 먹으러 가자 하지 마라 이렇게 동기들한테 얘기해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때. 아침은 집중 잘 안 돼. 저녁 때잖아요. 기도 엄청 집중돼요. 하루 종일 굶으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 밤새도 어차피 그 기도하기로 안 먹은 거 배고픈 거 사인이다. 기도 계속.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드리면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만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자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호흡하면서 나는 기도한다. 왜? 호흡은 어쨌든 우리가 24 하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것도 전도자 하니까 한번 따라 해본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비염도 심했고 막 어릴 때 초등학생이 축농증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침 이만한 걸 갖다가 코에다 2번이나 꽂아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3번 맞아야 난다 그랬는데 3번째 맞을 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맞아가지고 근데 좀 크면서 운동도 하고 체질이 좀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코부터 막혀요. 지금도 막 컨디션 안 좋으니까 코가 막혀가지고 찬양이 잘 안 나오고 가는데, 근데 이 호흡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도 이거 전도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는 24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질문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24 힘들면요, 우리가요 예전에 정식기도라고 했죠. 정식기도부터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3집중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이 3집중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또 밤에라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 아니면 내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물론 앉아서 이제 뭐 기도하고 또 호흡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걸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하는 게 있거든요. 걸을 때 10걸음 이렇게 디딜 때 10번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나눠가지고 좀 천천히 들이마시고 끝까지 들이마시고, 또 10걸음 걸으면서 천천히 내쉬고, 그거 하면서요 읽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문 읽고 하면은 차단인데 못 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이 너무 좋은 게, 여기 길에 이렇게 기도문 들고 쭉 걸으면서 읽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걸어요. 외우지 못했으니까 물론 내용은 있지만 좀 그 내용 전체를 좀 깊이 보려고 이제 계속 이제 읽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날씨 춥고 할 때는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러닝머신 해놓고 이제 펴놓고 읽거나 이렇게 또 기도하거나. 걸으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게 우리에게 체질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오직 복음만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좀 다른 말로 오직 복음만 누리고 있을 때 타락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요 원래 인간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라는 시간 속에 24 오직 복음을 누려야지 24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관심 가지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그러면 사단이요 기똥차게 알고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딱 체질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24다 어떻게 잠자리까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건 하루에 3번 정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끝내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24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묵상하고, 정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심이 이 네피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의 흐름을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6장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가나안 땅의 언약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요 이 그리스도,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흐름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응답을 놓고요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사를 넘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는 부모,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24 누리고 있으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 2강에 보면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유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적어놓으셨어요. 전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시간표, 내 시간표, 상황, 기회가 오나 마나 너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막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직 복음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건데 도구가 시간표를 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화살을 쏠라 하는데 주인이 나는 안 날아가 화살이 왜 안 가지? 화살 촉이 하는 말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게 화살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딱 준비돼서 하나님 시간표를 주면요 복음은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 다음 시간표가 와요. 또 다음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교사가 중요하고 왜 그런 전도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위기 시대에 교회마저도 오직 복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안 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 복음을 다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주니까요. 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분 중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말고 다닌 거지. 교회를 갔는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교회에서요. 이분에게 문제가 딱 왔어요. 이 동생이 사고로 이제 이 젊은 날에 이제 일찍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을 딱 겪고 나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내 동생 일찍 데려갔습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겠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받겠죠. 착한 복음이 안 들어가고요 맨날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계속 얘기하니까요 진짜 내게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 성도님들은요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때 현장에 내 피름이 무너집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요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로 전하겠습니까? 눈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애통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만 들으면 네피림이 빠져나오는데 복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복음만 누릴 수 있는 24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션을 줘야 돼요. 함께 미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사람을요 뭐야 됩니까? 양육해 나가는 함께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사로 그런 전도자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응답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바울 모델적인 인물이었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오직 복음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 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풍랑이 이런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뱀비창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원래 풍랑이 일면 사람들이 어디로 다 나옵니까? 배에서 나와야 돼요. 왜? 언제든지 바다 위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요 제일 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오직 복음만 드린 겁니다. 오직 복음만 드린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네게 주는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바울이 섰을 때 못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거기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귀족들이고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말 한마디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봤잖아요. 그 얼마나 그 입소문이 빠릅니까? 바울이 가기도 전에요 로마 전쟁이 벌였을 거예요. 가이사 황제도 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재판받으러 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누리는 바울이 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작업들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면 그게 사실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맞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게 본론입니다. 그게 바로 7가지 참된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 된 만큼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내게 전도가 안 되나요? 오늘 그 교재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번 주 내용이 그거니까 거기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적혀 있어요. 그 첫 번째 1대지에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어떤 준비? 기도 준비 안 했다. 실제로 하나님 하시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메시지 준비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자료 준비 안 해서 그렇다. 그게 전도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큰 이유,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세 번째 큰 이유, 진짜 이 전도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만나도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복음 나가죠. 내가 복음 못 누리고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 만나면 근심 걱정 얘기밖에 안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시고 특별히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준비입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중심으로 독서를 넘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아예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도 사람들이 또 전 세계를 장악해 하고 있어요. 뭘로? 인도 힌두교 경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그게 진리고 비진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요 복음 아닌 다른 경전 각인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가 나의 한 주간의 말씀 성취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되고 말씀이 내게 영향을 안 주고 그건 말씀 탓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지혜를 얻고요 이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계속. 전도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독서와 경험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될 거다. 세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고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원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미션홈에서 이걸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복이 졸업 연주회 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건데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많은 문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중에 11장인 게 보여져야 돼요. 보면서 뭘 캐치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집중을 해서 그 작품들을 만들어낸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 BTS 다음으로 이제 인기 막 올라가는 게 제니 아닙니까? 제니가 지금 전 세계 아이콘이 되어졌어요. 그 여자 가수 있습니다. 제니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가수가요 제니인데 제니라는 노래를 음반을 냈어요. 제니, 애니 제니라는 이렇게 됐어요. 그게 선불교 사상입니다. 그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불교인지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이제 사상을 딱 접하고 깊이 있게 묵상한 거. 그래서 이게 그 제니라는 가수뿐만 아니라 그 함께 따라붙어 있는 그 디렉터들이 그 선불교의 그 사상을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녹아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뮤직비디오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인 줄 모르고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입고 나오는 갑옷 이런 게 전부 다 그 불교 관련된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노래 한 곡을 4분 5분짜리 노래 한 곡을요 만드는데도요 엄청난 영적인 걸 담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랩런트는 그 노래 들으면서 그거 모르고 좋다고 계속 반복하고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천이 하나님 자녀가 불교 사상이 계속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 답이 없음을 보고 저것 또한 네피림임을 보고 그리스도를 딱 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재해석해내야 돼요.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체질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를 세상에 살면서 수업을 듣고 또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데 답이 내려져 버려요. 그걸 계속 매주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위인을 넘어서서요 렘넌트 7명처럼 뭘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진 그 속에서 나오는 인성이에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 속에서 발견하는 인성입니다. 렘넌트 7명이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다 승리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면 승리하겠습니까? 노예로 간다. 말이 우리가 쉽죠. 예전에 그런 그 부모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했다니까요. A, B 딱 해놓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A는 건강하고 그 지역에서 막 사냥도 잘하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완전 이 중직자에다가 신앙 좋고 근데 직장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신앙이 조금 약해. B는 누굽니까? 엄마만 붙어가지고 엄마밖에 모르고 호리호리 이 건강도 안 좋고 야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직장도 별로 없고 부엌 일이나 하고 막 그 신앙은 좋아.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전부 다 A라. A가 누굽니까? B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A가 에서고요, B가 야곱이에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했는데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7명의 렘넌트의 상소에 간다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 7명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게 인성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중심을요 우리 성도의 렘넌트들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고 그냥 노예로 팔았으면 그나마 용서할 것 같은데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잖아요. 보니까 안 죽었네. 그럼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돈 되는 게 나으니까 팔아먹자. 애가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형들을요 용서. 그런 형들의 자녀까지도 요셉이 챙겼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요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돼가지고 부모님을요 다른 나라에 부탁하고 도망다닌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킨 거 원망의 끝을 달지 않도록.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왕을 지키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7명의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이 전부 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다 지켜. 그 인성이 우리 렘넌트에게 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새 절기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정체성. 유대인들은 사실은 새 절기 5대 절기 있고 한데 그 절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들을 계속 지켜나가잖아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초막절에 초막 짓고요 막 이렇게 다 해요 애들하고 같이.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 이 정신이 각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처 많은 정신이 각인되죠. 우리는 정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이다. 그 언약 속에서 네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너는 그 그리스도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서 살아. 오순절의 비밀이다. 네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축복을 네가 누리는 게 수장절의 축복이다. 네 인생은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 자녀 렘넌트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전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절기 하나의 의미를 좀 가지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과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행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의미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뭐 추수감사절 날도 음악회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어떤 절기를 좀 이용해서 렘넌트들하고 천막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막대 다 해가지고 좀 텐트 치고 교회 마당에다 텐트 쭉 치고 그때는 부모님들이 참석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자녀들하고 포럼하는 용지 같은 거 한 개 딱 주고 자녀들하고 포럼할 내용들 같은 거 좀 몇 개 적어놓고 대화해. 실제로 대화 잘 안 하거든요. 영적 대화 안 하거든요. 맨날 밥 묻나? 학교는 어땠노? 저도 맨날 그거 물어봐요. 학교에 점심 잘 나오더나? 그거 물어보고 저녁에 때로는 아동센터에서 저녁 잘 나오더나? 저도 그거 물어보거든요. 맛있더나? 그거 물어봐요. 영적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참 이렇게 뭐 의미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대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새절기 우리 안에 나름대로 새절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진짜 예배와 기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이 비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한 사람만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인도받죠. 우리는 안식 날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물론 이 강단의 말씀 주일 예배와 함께 날마다의 예배를요 우리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첩을 우리가 전도자께서 만들어내고 계속 기도첩을 렘넌트를 통해서 보게 하고 작품을 남겨간 이유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날마다 예배 속에 우리 뭘 합니까?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 있을 때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공예배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영성, 인성,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그 말씀 운동을 할 때 일으킬 때 우리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직의 비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달란트죠.
오직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성인식을 능가하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이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들을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워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해야 돼요. 영성, 인성, 정체성, 예배 성공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찾도록. 근데 대부분 렘넌트들이 이게 안 돼요. 달란트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중고등부 예배 때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정말 이 비밀 놓치고 인생 성공하면 그게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선택보다는 자기 위주의 선택들을 다 해요. 자기 위주. 내가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이 교회와 지역 복음화와 이 전체를 놓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전부 다 애들이 약속 있는데요, 뭐 스케줄 있는데요, 뭐 시작해서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다 하고 이제 뭐 못 오겠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다 해놓고는 이제 메시지 가운데서 계속 그게 맞거든요.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짜 응답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달란트를 찾아도 결국에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뭐합니까? 나를 위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나에 대한 100%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로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거든요, 현장을. 우리는 렘넌트 정말 유일성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전문성,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문성, 그게 현장 100%입니다.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이 아이들이요 그 전문성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렘넌트 혹시나 찾은 렘넌트들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상담 심리 전문 미션룸도 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분야고 앞으로 이제 그 분야가 또 영향을 많이 줄 분야인데 그 분야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자는 겁니다. 교육 전문 미션 모임도 이제 매주 하고 있고 매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합니다. 그래서요 그 친구들이 계속 올려요. 저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눈이 열려요. 그 카톡방 안에는요 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도 올 때도 있고 뭐 거기 있는 애들이 올리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를 담게 돼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재창조를 붙잡아야 됩니다. 재창조로만 우리가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성입니다. 재창조로만 우리가 현장을 다 정복해서 2, 3, 7, 5천 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을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현장 곳곳에. 유대인들은 로지를 세우고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뭡니까? 진짜 현장 곳곳에 RUTC를 세워요. 그래 앞으로 우리 동서 RUTC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뭐 걸어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시겠죠. 그래서 저희 필리핀 임성교사에 있는데도 필리핀 동서 RUTC를 세워놔. 자 우리 베트남에도 저도 베트남 우리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오늘 베트남 쌀국수 먹었는데 베트남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거기서도 사실 우리 동서 RUTC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경제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세계복음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응답이 없더라도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교회 건축이 필요한데 10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필요한데 그걸 놓고 지금부터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관련된 영상도 보기도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 나면 틈나면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정말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데, 다민족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 뜰인지도 모르고 기성교회에서는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메시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안은 키즈 카페가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더 좋아해 그 키즈 카페를.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이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니까요. 거기에는 모든 라면 종류 상관없이 1,000원, 끓인 라면 넣은 라면. 근데 그게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 지역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하나가.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저 교회 아세요? 물어보면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키즈 카페예요. 라면 주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그게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아이들의 뜰인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에 도움 되겠다 싶으니까 한 거겠지. 그러나 진짜 아이들의 뜰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치유의 뜰, 담임의 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7가지를 참된 능력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현장 곳곳에 우리 렘넌트 통해서 말씀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요 딱 서야 돼요. 이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딱 서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그 내용을요 결론에 좀 사역자 미션 메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높게 깊게 쓰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얕게 돼 있으니까 얕게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가 작게 돼 있으니까 작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7가지를 가지고 준비된 만큼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10가지 일꾼의 모양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첫 번째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다른 거 아니라 예수 생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만 이 시대를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흐름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에는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왔을 때 노아 방주를 전하, 노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응답 속에 6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5대 제를 주시면서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 집을 이렇게 천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성소를 중심으로 다 지었어요. 동그랗게 돌아가지고 12지파가 아침마다 보는 겁니다. 밤에는 불길로 하나님 앞에 또 먼저 드리는구나. 아침에는 뭡니까? 냄새로, 고기 태우면 냄새로 다 전 날마다 뭡니까? 이들이 피제사의 비밀을 각인 뿌리채시키는 겁니다. 그걸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생명을 못 보니까요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헛소리하고 하나님이 다 묻어버렸어요. 광야에 묻어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렘넌트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사단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언약 붙잡은 일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의식주에서 찾아요. 의식주가 좋으면 행복한 줄 착각해요. 정말 우리의 행복은요 구원의 비밀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 말은 구원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죽어야 아는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천국도 가보지도 못했고 지옥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가치성을 알겠습니까? 그 요즘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천국이 뭐 아름다님 하는 그 드라마 있더만요. 거기는 참 좋대요. 천국 갔다가 지옥 구경 갔다 오대요. 그 생각이 바뀌어버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오니까 다시는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야. 우리 다 그래버리면 예수님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는 예수님 안 놓을 거예요. 지옥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지 않았지만 그 구원의 가치성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영적 상태를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로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탄식과 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내피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가득한 세상.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허물과죄로 죽어있는 상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생사화복을 이 땅에서 겪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는 상태.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는요, 세상에서는 사단의 이름표를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게 이 땅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 속에서 죽어가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키입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안답니다. 구원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봤던 교재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구원, 전도의 내용이라고 거기에 표현해요.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에 대해서. 이 영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접의 의미 10가지 우리 메시지 나눴잖아요. 그 메시지 그걸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내게 성취된 이 영접의 영적 의미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전도는 쉬울 뿐만 아니라 능력과 축복과 전쟁 그 자체임을 아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임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인데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승리해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영적 전쟁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아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잖아요. 잘 안 바뀔 수 있잖아요. 잘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사역자가 이 귀신 시달린 사람이요, 복음 듣고 해결된 줄 알고 말씀 듣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귀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중에 3개월 만에 다시 오더라고 귀신. 그때 같이 흔들리고 사역자가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착하네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사단이 너를 속이는 거다.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전쟁에 응답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백하도록 또. 그러면 사단이 도망가요 진짜. 그때부터요, 이 사람 신앙이 더 깊어져요.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237, 5천 정도를 부탁하셨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는 전부 다 이 메시지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까지 가라.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만 하셨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감람산에서 깨달았겠죠.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후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 깨달았겠죠. 예수님 뭘 부탁하십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 이거밖에, 치유사역밖에 안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물이라 하더라도 다 치유하고 살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권능은 모든 것을 치유한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신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7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자.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일꾼. 그 일꾼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와 묵상 필요합니다. 늘. 그래서 진짜 묵상 시대를 우리 열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기도를 좀 하나의 단어로 특정하라 그런다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한국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런 기도의 특징도 있잖아요. 금식 기도가 한 시대를 이렇게 휩쓰는 때가 있고, 또 막 방언기도, 막 통성기도,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전도 237 5천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기도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죠. 그 힘을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사실 여러분 했잖아요. 유대인들 토라, 쉐마, 탈무드를 달달달 외워요. 인도에 있는 그 열악한 나라도요, 그 경전 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 CEO로 다 들어가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경전에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만 아는 자, 대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한 선지자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임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역사의 시작과 결말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역사, 이 시작과 끝을 아는 자.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이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류라고 보기 힘들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류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의 시작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역사의 끝이 뭡니까? 역사의 끝은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심판. 이게 역사의 끝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전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 쓰시는 건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나를 어떻게 넘어져야 돼?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잖아요. 5가지 흐름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내가 지금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세계의 어디 흐름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복음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렘넌트들이 12가지에 묶인 나를 넘어서는 응답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요 말씀 운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10가지를 가지고 나를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게 말씀 운동 있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7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실제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렘넌트로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언약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만 누리고 그 속에서 영성, 인성, 정체성, 참된 삶의 성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300%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오직 복음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응답의 준비와 그릇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10가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사 현장 곳곳에 이 응답 가지고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